오늘 읽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출애굽의 완성은 어디서 되어지느냐? 지속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광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후대까지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의 축복, 복음 찾아내고 복음 누리는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금요 메시지에 시급하게 치유되어져야 할 것들이 뭐냐? 진짜 치유되어질 거 알아야 되는 게 기도 응답 못 받는 거를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면 실제적으로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틀린 거는 아닌데 자기가 하는 게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맞다 틀리다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고, 그거는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법정에 가야 맞다 틀리다는데, 우리 인생이 맨날 법정 앞에서는 인생대가 되겠습니까? 법정 앞에서 너 무죄인데 법정 앞에 간다는 말은 내가 쓸데없는 오해받아가 맨날 끌려간다는 이야기는 똑같거든요. 아니면 너 유죄라면 세상에 필요악적인 존재라 이 말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 되겠습니까? 맨날 남 보증서 가지고 떼여가지고 법정에 잡혀가고 은행에 차협당하고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요 흔들립니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응답이 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정에 직장에 돌아가면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응답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응답이 안 보이니까 흔들립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가정에 가지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고 부모 죽이고 전부 영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가지고 여기서 옳다 하면 저리 따라가고, 저기 사람이 우 따라가면 뭔가 우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에 뭐가 모인다 우 따라가고, 어느 날 뭐 순복음에 모인다 우 따라가고, 어느 날 다락방에 모인다 우 따라가고, 그러다 어느 날 뭐 박바울로 오니까 뭐 가버리고, 김바울로 오니까 가버리고, 뭐 주바울로 오니까 가버리고, 뭐 알렉스 바울로 오니까 따라가버리고, 맨날 앉아 이런 식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이제는 진짜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길을 알고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계 운동을 해가, 다락방 운동해가, 말씀 운동해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려면요, 내가 확실히 알면 확실하게 전달할 겁니다. 대충 알면 대충 전달할 거예요. 틀리게 알면 틀리게 전달할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고 있으면 육신적으로 전달할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모든 재앙을 막는 것은 육신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대충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이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틀린 복음까지는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걸 다 끝내셨다, 그 복음만이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응답을 못 받냐? 그러면 아프면 빨리 진단을 하고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왜 흔들리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길을 못 찾아 방황한다면 뭐가 없다는 말이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요. 힘이 없다는 말은 기도 응답 못 받았다. 진단이 빡빡빡빡 이래 나와줘야 돼.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힘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왜 응답이 없고 힘이 없고 방황하느냐?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이 뭐하고 맞아야 되냐? 복음하고 맞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복음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죽어. 세상은 그런 식이 안 통해. 전부 세상에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주워 들은 게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을 설명도 잘하고 말로도 잘 알고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험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다윗이요, 진짜 복음 누려버리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이라니까. 수준 높은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역시 내가 형들이 팔았지만은 내가 절대로 죽지 않고 깡다구로 버텨가지고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원수를 갚으리라. 보란 듯이 금이 한양을 하리라. 수준 높은 생각입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는 거구나.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구나. 형들을 사용한 것이구나. 생각이 수준 높은 생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설명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체험을 못했습니다. 특징,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주워 들었어요. 모든 가치관,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에 잡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머릿속에 너무 복음 아닌 틀린 복음,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복음의 수돗물이 콱콱콱 들어야 이 여름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데 그게 막 쓰레기에 딱 막혀가 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응답이 없느냐? 전부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국 세계 살릴 증인될 것이라는데요. 전부 체질이요. 자기 수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자기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수준 높은 엘리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엘리트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영적 문제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통감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를 본격적으로 RUTC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되고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집중해 가지고요, 복음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에게 잘못 들어와 있는 걸 다 바꾸고요, 상처도 바꾸고 불신앙도 바꾸고 지금 틀린 거 들어와 있는 모든 거를 체질을 바꾸고 각인 바꾸고 뭡니까?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집중 훈련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다윗 같은 인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 같은 인물,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뭡니까? 이 미스바 운동하는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핵심 산업의 전체 흐름이 뭐냐? 인생이 캠프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이 되어야 된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내가 누려지는 것이 지속이 돼야 되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씀 전달하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운동들을 지속해야 되는데 왜 지속이 안 되느냐? 그래서요, 빨리 각인을 바꿔야 돼. 이렇게 각인을 바꾸려면요, 여와 여러분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잘 됐든 못 됐든 이전 것에 잡혀 있으면 환상이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옛날에 잘 나가던 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너무 힘든 거 다 버리세요.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발판을 찾아내고 메시지를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새롭게 재창조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상.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완전히 영적 DNA, 이번 주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요, 복음 엘리트 DNA.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왜냐? 성도들 자꾸 이야기해. 불신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살려줘야 될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힘은커녕 본인이 스론에 시험 들어버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늘 선택하는 거 보면은 틀린 선택한다고,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가면은 절대로 안 맞는 그런 선택만 골라가지고 합니다. 본론 결론을 전혀 못 잡고 살아갑니다.
문제도 아닌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오래 하다 보면 우울증 되어버립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모르겠지 본인은. 제가 좀 알아봐서 알아요. 우울증 환자는 우울할 때 행복해요. 우울할 적에 기뻐요. 우울할 적에 즐거워요. 우울할 적에 나를 확인해요. 그래서 스스로 우울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 절대로 밖으로 나가기 싫어. 나가면은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DNA가 딱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안 보이고 기회로 보인다니까. 사건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딱 보인단 말입니다. 오히려 답이 되고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애굽으로 왔구나. 감옥에 갔으나 감옥이 아니고 내가 정치를 배우고 정치인을 만나러 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현장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딱 오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이 신 꿈의 성취인데 그 꿈 따라, 그 인도 따라서 내가 애굽에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왜 우리 형들을 써서 날 이곳에 보냈을까? 빨리 부딪힌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버려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엘리트도 중요하지만요, 복음 가진 엘리트가 나와야 돼요. 수준 높은 엘리트가 아니고요, 완전 영적 엘리트.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엘리트, 쉽게 말하면 속 사람이 달라져 버리면은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속 사람이,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뭡니까? 새로워지는 그런 고난과 문제는 계속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복음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는 DNA가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DNA는 최 집사님의 아들의 DNA는, 알렉스 DNA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가서 세포 검사하면은, 유전자 검사하면요, 너는 최 집사님의 아들이다 딱 나와요. 그런데 영적 DNA는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뭘 붙잡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붙잡고 집중 기도할 적에. 여러분, 그러면요, 복음 성공자 요셉이 뭡니까? 그건 특징이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요? 미리 성공합니다. 미리 성공해버립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을 보면은 안다. 미리 성공시켜버려요. 쉽게 말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노예로 미리 성공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서 넌 노예할 사람이 아니구나.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막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엄마 징징거리고, 울지마 우리 렘넌트들, 알았지? 유민이 징징거리면 안 돼, 알았지? 나는 렘넌트다, 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는 엄마 난 진짜 렘넌트야, 그래야 된다고. 요셉이고 난 징징거리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왔냐고 울고 불고 막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감옥을 뒤바꿔버렸다니까. 그러니까요, 뭡니까? 장관들이 보면서 넌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가면 너를 기억하마. 그 말은 해놨는데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어느 날 급하니까 이제 요셉이 기억이 탁 난 거예요. 그 사람의 뇌에 기억될 정도로 요셉이요, 힘을 가져버렸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도요, 벌써 뭐냐, 나는 목동이다. 나는 꼴짝 이제 이거 하다가 뭐 밥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형들은 말이야 7명이나 있는데 내 혼자 막내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사자한테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고 곰한테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나 여기 보세요, 이보세요, 곰 이빨에 물기, 나 내일부터 안 갈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뭐 누렸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고 시편을 쓰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영적 서밋의 전문성을 찾아내 가지고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한 준비를 시키는 현장이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최고의 성공으로 가는 준비하는 시간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것 가지고 최고의 성공으로 도전한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뭐요? 사무엘을 통해요. 그 현장에서 왕으로 선택해 버렸습니다. 다 천하의 사무엘도 장자부터 시작해가 너무 잘생기니까 이새가 자식들을 진짜 잘 키웠나 봐요. 얼마나 잘 키웠으면 첫 놈을 안수해도 왕으로 세우고 싶고 둘째 놈을 봐도 안수하고 싶고 셋째 놈을 봐도 안수하고 싶고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야 걔네들 말고 저 딴 데 있다. 그 딴 사람 없냐 이러니까 막내가 들에 있습니다. 데려오라. 그래 세웠잖아요. 그런데요 밖에 나가니까 햇빛이 거슬리가 그 사막 광야에 얼마나 이게 막 걸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가지고요 시커멓게 끓었는데 10가지 바다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사진 찍어놓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완전히 범죄 치명 수배자처럼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햇볕에 걸려서 치명 수배자처럼 보였으나 내가 안 쏟고 안 쏘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요셉이 너무 잘생겼다. 영적 DNA가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요 복음 엘리트 DNA가 들어가 버리면요 복음 성공 DNA가 같이 각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자꾸 아이들 공부하는데 물론 후천적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공부 잘하면요 아들은 공부 잘해요. 우리 태민이 지민이 보니까 공부를 좀 잘한다는데 저것마저 아버지가 공부를 좀 잘하는 체질이거든. 그러니까요 태민이 지민이는 이제 생일 되면은 해피 벌데이 투유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이렇게 머리 좋은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엄마 아버지를 축하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공 DNA가 같이 각인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 좋은 DNA가 같이 각인돼. 운동 잘하는 DNA가 같이 각인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복음 능력 DNA. 이거는요 능력이라는 말은 그냥 능력이 아니고 싸워가 이기는 능력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흑암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의 DNA가 생깁니다. 세상 정복할 준비를 해놔. DNA라고 할 적에는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뭔가를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DNA가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하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이요 나이는 어렸지만 속 사람은 어른이었습니다. 벌써요 겉은 어린데 속은요 벌써요 전체를 보세요. 가문 전체를 봅니다. 역사 전체를 봅니다. 성경 전체를 봅니다. 미래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본다는 말은 제가 지금 왜 이 표현을 하냐? 눈앞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제가 지금 왜 메시지를 자꾸 반복을 하느냐?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 보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둑이라는 게 수억의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둑을 못 즐긴 사람은 뭐 즐기죠? 오목밖에 못 두잖아. 그 우리가 응답을 오목 두는 식으로 응답을 받을래요? 바둑 두는 식으로 응답을 받을래요? 전체를 본다, 흐름을 본다는 말은 바둑을 두듯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케이스. 그걸 성경에 보니까 바둑판보다도 더 수천 수억의 하나님의 응답의 케이스 스터디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맨날 오목 두듯이 앉아가지고 맨날 육신적인 축복 차 생겼습니다, 집 생겼습니다, 옷 생겼습니다, 맨날 그런 것만 이야기가 될 게 아니고요. 노예로 갔는데요 분명히 노예인데 속 사람을 보니까요 벌써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최고가 될 것을 준비해가지고요 미리 성공시키고 미리 준비했다 이 말. 목동으로 비록 있었지만 속 사람은 벌써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 목동에 있는 현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었으나 속 사람은 늘 가장 높은 것을 받아요. 그 밑바닥을 바탕으로 했어. 그 밑바닥이 발판입니다. 밑바닥이 바탕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기를 왜 계속 반복하는 질문 40년 동안 가게 했는가?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하느냐? 여러분이 그냥 오늘 듣지 말고 여러분이 혼자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질고가 많게 하고 이렇게 고통의 기간이 많게 하느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 나오겠죠. 두 번째, 아니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RUTC 한다, 주차장 닦는다, 전도한다, 뭐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만 계속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 동안 응답을 안 주셨는가 질문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왜 계속 성막 지어라, 절기 지키라, 언약궤 만들어라, 그거들 성막 만들어라, 만들면 끝나야 되는데 성막 꾸미라도. 질문해 보세요. 이걸 오늘날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응답이 아직도 없게 만들고 계속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가? 두 번째, 왜 나에게는 자꾸 교회만 오면은 성전 지어라, 뭐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밥 먹고 살기도 급한데 세계복음만 자꾸 그러느냐?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 뭐 하도록요? 한마디로 말하면 체질 바꾸도록. 너의 체질이 아니고 광야 체질이 아니고 종 체질이 아니고 완전히 왕 같은 제사장 체질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완전 복음의 능력 체험회가 영적 DNA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주님 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요. 죽게 된 거죠. 이걸 내가 그때 생각나는 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 생각이 났다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처음부터 진작 그렇게 깨달았다면요, 이렇게 앰뷸런스 타고 가는 일은 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우리는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버리고 나면요, 지속이 안 돼요. DNA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 받으면요, 막 일주일, 한 달만 날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이 안 돼요. DNA가 안 바뀌었어요. DNA는 뭘 가지고 새겨야 되거든요. 뭘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새겨야 되는데, 그것도 집중해서 새겨야 됩니다. 집중해서 내가 새기려고 하는 그 기업보다 더 강한, 여러분에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에스겔서 보니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다니까. 딱딱하게 그 딱딱한 거를 파면서 거기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면, 세상 틀린 것들이 각인 막 돼 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그 위에 새겨 넣어야 되니까 이 기도의 힘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뭐냐? 고린도서 12장이에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깊은 기도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게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 요한 칼빈은 28군데나 몸이 아파가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세대 유명한 목사님들요, 뭐 충영교회다, 뭐 순복음교회다, 뭐 영락교회다, 큰 교회를 이끌어왔던 목사님들은요, 거의 다 폐병 환자 출신이 제일 많고요, 죽을 병 걸렸던 분이 제일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딱 15분, 20분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20분 하면서요, 가래 기침 받는 걸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요. 근데요, 뭐 큰 교회가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은 1세대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분, 그러면 폐병 걸리면 교회가 커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죽을 병이 거니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서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바라보면요, 에베소 6장 18절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도가 그냥 막 정상적인 호흡처럼요, 눈에 표도 안 나는, 다른 사람이 전혀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편안하게
완전하게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쉽게 말해 하나님의 힘과 행복과 능력을 얻어버리면요, 여러분에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 지겨워 보이는 이 모세 오경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레위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요, 사사기로 바로 들어가려 하다가 이게 아니다. 이 출애굽을 해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했느냐,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의 뿌리, 믿음의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확립을 시키려면 노예의 근성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3일이면 갈 수 있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3년이나 통과시킨 것은, 10배나 더 오래 가게 만드는 것은 노예의 근성, 안에 근성이란 말은 안에 있는 뽑아내고 나면 또 오려는 잡초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버리려고.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문화. 애굽에서 좋은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세계가 뭔가를 배우고 그것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좋은 것도 많이 배웠지만 그것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막바로 데리러 들어가지 않고 광야 길을 돌리면서 이것저것 자꾸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애굽의 우상 섬기듯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만들어. 지금까지 구원해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뭘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뭔가 봐야 된다면 그게 애굽식의 예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애굽의 우상 만들듯이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고 하는, 육신적인 감각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 현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보이는 데 현혹되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안 보여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막 교인이 몇 명이냐 두 번째고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왔다 가면 완전 복음의 결론 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은 학업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쩍쩍 갈라지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영적 가뭄과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어떻게 앙망할 것인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얼마만큼 실제적인 기도를 할 것인가.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놓고 레위기를 여러분 이제 읽어가고 은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를 뭡니까?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만 있어도요, 큰 응답 옵니다. 평안한 가운데 진짜 기도가 평안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에 능가하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것은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고민과 갈등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믿음 확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 기적이 일어나 버린다. 노예의 근성, 애굽의 미련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요, 또 앉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생기게 하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는 뭡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 전에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볼 거냐, 대충 바라볼 것이냐, 집중으로 바라볼 것이냐. 믿음의 확립의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홍해 앞에서요, 전부 원망불평했는데 주를 바라본 모세 앞에 홍해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말은요, 애굽을 수장시키는 현장이에요. 애굽의 모든 걸 버리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다 버리는데 각인된 건 안 바뀌어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이 갈라졌는데요, 광야 근성이 생기니까 요단에서 완전히 광야의 모든 것을 수장시키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는 보니까 가나안 입구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말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뭡니까? 그 우상을 꺾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싸울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거 뭡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요, 응답 가진 것 가지고요, 너무 호들갑 들고 흥분하지도 말고요, 응답이 없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니까. 내가 주님을 쫙 바라보는 가운데 옳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 성막을 회복해라는 말입니다. 성막 회복이라는 말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에게 성막 회복해라고 오늘 1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달해라. 생축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전부 뭡니까?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 만들어라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를 찾아 결단해요.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자, 두 번째는요, 예배 회복은요,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왜 그토록 지겨울 정도로 계속 성막 이야기를 하느냐.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하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희한하게 받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요, 막바로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당신에게 그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버려두라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 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니까. 이 속에서 모든 원망이 나오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내는 전도, 선교 상관없이 밥이나 안 굶고 살면 되겠다. 이제 늘 앉아 이런 생각하고 평안하게 이지고는 늘 이야기하죠. 메모리얼 파괴 가면 이지고 중에 최고 이지고가 나옵니다. 살아있으면 다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걸 뭐로 보여야 됩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아론에게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살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어요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음에 안 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실패한 사람 맨날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요, 정함이 없어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 사상, 노예 건성, 광야 건성대로. 말씀 제대로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다 우리 체질 따라 받습니다. 말씀 깨닫는 것과 말씀 받는 것은 다릅니다. 보통 자기의 체질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말씀을 오묘하게 목사님이 풀고 깊이 있게 풀고 깊이 있게 풀어보면 빵꾸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깊게 보니까 신천지 가버리잖아요. 오묘하게 보니까 구천지 가버리잖아. 그 오순절 가버리고, 어느 날 다락방 가버리고, 어느 날 박바울 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학 공부 왜 합니까? 성경 잘 알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신학 공부합니다. 보통 이제 신학 가겠다는 사람 그렇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가지고 말씀 받으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 받으려고 하면 잘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있어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진 생각대로 말씀을 받으면은 틀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씀이 따라오기를 원한다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메시지 갖다 붙입니다. 말씀 따라,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 있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받는 축복을 모세가 누렸듯이 여러분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막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80년 인생을 끝내고 완전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출발을 본격적으로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맞는 창세기 1장 28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니까요. 안 받고 자기가 의욕으로 끌고 갈 적에는 안 됐는데 말씀 받고 끌고 가니까 되었다 이 말이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면하여서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쭉 쉽게 말하면 홍해 쪽으로 뭡니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니 죽일 일이 있습니까? 홍해 쪽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만들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왠 줄 압니까? 바로를 강팍해가지고 애굽에서 수장시켜가지고 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만들고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게 합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 가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아요. 예배 때. 자, 말씀 제대로 받으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는요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아버렸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또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못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떠들지도 말고. 인물은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1절부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셨다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에도 보니까 뭡니까?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모세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듯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 여러분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뭡니까? 말씀 제대로 받아버리니까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말씀 바르게 받으면 돼. 그 중에 하나가요, 예물입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복음 알지 못하면 큰일이요. 예배했다, 예물이라는 말은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히브리서 1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저가 죽어서나 믿음으로 오히려 이거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었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물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엇을 가지고 헌금을 했느냐. 그게 뭐예요?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성껏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물, 피 있는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복음 있는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붙잡은 헌신을 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하고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 복음하고 상관없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다. 피 예배하고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정성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기준이냐? 피가 기준이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성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게 정성이지 지 원하는 거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는 먹기 싫은데 이게 뭐 지구상에 제일 좋은 맛있는 소고기라고, 아버지는 돼지고기 먹고 싶다는데 자꾸 소고기 사다 준다. 그거는 불효입니다. 불효. 뭐 하려고 소고기 사주는 줄 압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효도했다, 나는 소고기 사드리고 왔다, 그 말을 하려고요. 아버지는 미안하지만 소고기 먹으면 두드러기 체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닭고기 좋아하면 닭고기 사드려야지. 아무리 예배해도요, 희생제물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말씀 통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지금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헌신해야 되는데, 제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대적인 영원한 언약, 피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피언약이 그리스도.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헌금을 낼 적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내고,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으로 11조 내는 것이고, 아멘. 두 번째는요, 그 그리스도가 시대마다 어떻게 흘러갔냐 할지, 오늘날은 옛날 시대는 뭐 방주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쭉 나오지만 지금은 그걸 모두 합쳐가지고 세계복음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전체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화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낼 적에 남 보고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럴 적에 두 랩돈을 내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이제는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성전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성전에 본체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엘리야 모세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완성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완성되기 전에도 언약 잡으면은 기적이 일어났고 살았다면요,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말세의 교회도 뭡니까? 복음, 언약, 말씀 방해하는 심각한 교회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때 미리 아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치유시켜라.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라. 이게 다 부활 메시지인데요, 이게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뭡니까? 세계복음화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계복음화가 성공 여부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는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고린도후서 12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 훈련의 완성이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정시무시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 DNA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복음 알면요, 축복과 함께 가야 되는데요, 축복에 늘 끌려다닙니다. 엄청난 응답이 오는데도요, 이게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왜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제자 훈련이 기도입니다. 최고의 DNA를 바꾸는, 각인시키는 훈련이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사상화, 체질화, 생활화 되어질 적에요, 다른 말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시기도 해보세요. 정시기도 안 하면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체질을 확 바꿔 나올 때까지요, 정시기도 해보세요. 하루에 교회 와서 하면 더 좋고, 안 되면요, 혼자 있을 때도 진짜 정시기도 해보라니까. 대충 하지 말고, 건성을 하지 말고, 아 바쁘다 눈 감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보라니까.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사람은 막 바로 역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사건이 막 터집니다. 와 이거야 기도 안 해야겠다 싶은데요,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이상한 사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시기도의 맛을 보세요. 기도가 평안하게 습관적으로 나올 만큼 무시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느냐의 그 방법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압니까?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중 최고의 응답이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뭘 가지고 확인하면 되느냐? 호흡이 가장 평안해지면 건강한 거예요. 숨쉬기가 잘 고르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MRI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검사는 더더구나 정시기도가 되고 무시기도가 된다. 그럼 다른 거 검사할 필요 없어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안 올수록 더 좋은 응답이 올 거라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처럼 한동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 여러분 홍해 같은 바다를 통과하는 사건이 생길 적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겠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많은 생각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게 각인과 체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지고도요, 뭐 안 바뀌었어요. 희미하게 각인이 된 건지.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얼마나 누리느냐.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계속적인 증거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로. 우리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의, 제가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지. 우리가 할 거는 집중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뀔 때.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멘트는 농담이라도 그 각인 새기는 쪽으로 멘트가 나가고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말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교회가 어떠니 저쩌니 이런 소리는요. 그는 다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른 소리 하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요. 예의는 지키지만 속으로 진짜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해야 되냐? 각인 바꾸는 소리만 하면 돼요. 여호와 앙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겠다. 그걸요 미리 지금 우리 교회가 노예 상태처럼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총리로처럼 쓸고 왕처럼 쓸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말을 하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해야지.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이제는 뭐 이단 소리 안 듣고 그런 연구하지 말고요. 그거 푼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름 바꾼다고 그 바꿀 때 되면 다 바꾸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 질문하는 시간에 전부 어디 해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올인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올인해야 돼요. 그거 영감 받아야 돼요. 그게 완전히 도치대가 있으면요 흘러가지고 막 이 병은 전염이 되지만은요 우리는 막 계속 뭡니까 전파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쏟아붓기 전 하나님이 열어버렸다. 누가 닫을 겁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집중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딱 만나면 아주 단순 심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찬양 오직 감사 이것만 쫙 흘러나가 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 주영교회 능력으로 교회를 키운다. 그날부로 저는 사표 냅니다.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게 이거는 단임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평생 유지해야 되고 평생 그렇게 남겨가지고 후대에게 넘겨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목사님이 엑설런트하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거를 남겨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가는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